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임내성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창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원로 목사님께 영혼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제로만 선교센터를 통하여 농어촌 교회가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해석에 영을 더하시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로 강단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사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와 함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남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가 전도하며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산돌교회에 등록하여 알곡 대상자로 부름받은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알곡 페스티벌로 인하여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산돌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리더십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구역 부흥회가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각 구역이 더욱 부흥하여 배가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친구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준직으로 피택되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잘 훈련받고 산돌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2024년 당회와 12개 사역국이 하나 되어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나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나라의 자녀들의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전쟁의 의혹과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여 북녘 땅의 성경 말씀이 자유롭게 전파되며 복음으로 통일되어 영적인 제사장 국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병상에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사 우리 모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교회 드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준 원로 목사님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분 맡아 여러 모양으로 주의를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예배가 더욱 빛나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합독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우분들 바라보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왕고에 재학 중이고 산도교 고등부를 다니고 있는 최혜라입니다. 저는 솔직히 수련회를 참여한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고등부 선생님과 권사님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적응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재밌는 레크레이션과 코너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가며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 대학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학업의 핑계로 예배에 많이 빠졌는데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하여 저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에서 형, 누나, 동생들과 함께 기뻐 찬송하며 손을 붙잡고 더 뜨겁게 기도하던 도중 하나님의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야식도 먹고 같이 자며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스케이트를 탔는데 너무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특히 오동성 목사님께서 너무 스케이트를 잘 타셔서 굉장히 멋있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 누나들과 너무 재밌게 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련회가 주는 큰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꿈은 뮤지컬 음악 감독입니다. 작곡가 지혜를 통해 먼저 하나님을 알리고 많은 분들이 저의 음악을 듣고 즐겁고 행복함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많은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제하에 두 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돌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돌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아십니까? 서문학교회는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노니. 주님은 서문학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알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그처럼 주님은 지금도 산돌교회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돌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이 산돌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말씀하신다면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서문학교회는 에베소교회와 달리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다른 교회와 달리
그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만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 시에 가면 이즈미르 교회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아주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였고 웅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흔적은 남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질 않아요. 근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를 터키에 갔을 때 이즈미르 교회에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교회가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서머나 교회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많이 발전된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벌이가 많아져서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유대인들도 돈 관리 잘하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서머나에 많이 이주해 와서 그들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저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로마 정부와 합세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머나 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그들이 놓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을 내버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예수는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지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박해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두려운 일을 당하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박해가 있습니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산돌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것만, 세상 것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 고난과 박해와 두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리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초대 목사님은 폴리캅이었습니다. 이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하실 때 그저 은밀하게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처형을 당한 게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옥살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 폴리캅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실 때 광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나오게 해서 순교당하는 이 폴리캅 감독을 보게 했는데, 그 감독 어떻게 처형을 하냐? 목을 자르는 단두대에 처형을 했습니다. 이제
큰 단두대를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폴리캅 목사님이 누웠습니다. 그곳에 집행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주님이라고 안 하면 지금이라도 당신을 풀어줄 수 있다. 3번을 이렇게 물었는데 3번을 똑같이 폴리캅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 80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은 예수님을 어찌 내가 모른다 하리요. 조금도 두려운 모습이 아닌 아주 분명하게 80평생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 하리요. 나를 어서 처형해라. 그래서 이제 망복을 치려는 때에 이 폴리캅 목사님이 말합니다. 수염을 허옇게 기르고 계셨는데 이 수염이 나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수염까지는 자르지 말아다고 그래서 수염을 손으로 딱 당신이 이렇게 제껴서 붙들고 그 목을 쳤다고 그럽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몸뚱이는 몸뚱이대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 처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으면 너도 이렇게 죽는다. 두려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폴리캅 목사님이 순교당하셨다고 서문학교의 박해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문학교에 대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10일 동안 고난을 당한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 일을 당할 때 생각하면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10일 동안만 고난을 받을 거다.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이 그 일을 끝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과 박해와 두려운 일을 겪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끝날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만 여러분 알기 쉽습니다.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위하여 죽기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산돌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산돌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위하여 죽기까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죽기까지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죽도록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죽도록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내어드리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어드리다.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충성이란 말은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는데 쓰여지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가치 있게 쓰여지는 게 충성이에요. 또 충성은요, 기쁘게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거 충성이 아니에요. 눈치 보고 하는 거 충성이 아니에요.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는 거, 믿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란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 성경 구절이 많이 쓰여져요. 어느 때 쓰여지는가 보니까 교회에서 임직할 때 임직패에다가 써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쓰여진 임직패를 받아요. 임직패를 받을 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지 라고 받아요. 덜덜덜 떨면서. 그런데 그거 받자마자 어디 갖다 놓냐? 집에 가서 그냥 창고 구석에다 처박아둬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산돌교회를 임직할 때 딱 임직하는 데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이게 마태복음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있는 중국말 성경 구절을 임직패에다가 적어서 저는 그렇게 줬어요. 한 문자로 써서. 그리고 저는 임직패를 주지 않고 임직 항아리를 줬어요. 항아리는 갖다 가두기도 어려우니까 맨날다 잘 보이는 데다가 두니까, 여러분 테레비 옆에 놓으면 테레비 보다가 그거 보니까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그러니까 내 소명을 더 분명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하는 분들 임직패에 뭐라고 쓰여지는지 모르지만 임직패를 받으면 잘 보이는 데다 두세요. 화장대 앞에라든지 식탁 옆에라든지 텔레비전 아예 옆에가 아니라 텔레비전 앞에. 하루에 그래도 몇 번씩 보면서 내가 받은 임직의 목적이 뭔지,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서문학교회에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또 하나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한 번은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다 한 번은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죽는 것, 이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지 마세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한 번은 꼭 죽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바로 심판의 기준인 것입니다. 서문학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서문학교회의 축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한 번은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심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달라고 3주 동안 21일 동안 3주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한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으면 몰라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 지옥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세요. 3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바로 교회를 안 나가시더라고요. 나는 3주 금식하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탁 잡아가지고 그냥 교회로 하나님이 오게 할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집을 피우시고 교회를 멀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다니는 회사가 이미 50년 전 얘기죠. 노 스모킹이라고 써있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공장장이다 그러니까 다 숨겼는데, 공장장이 거기서 담배 피던 다른 사람은 지적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만 딱 김주임 나 좀 봅시다. 이게 뭐요? 금연이요. 근데 지금 뭐 하셨어요? 담배 폈지요. 금연 하나는 장소에서 담배 폈으니 회사의 법규를 어긴 거죠. 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시오. 그래갖고 일명 저희 아버지가 잘렸어요. 잘리고 난 날부터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얻어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에 네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들여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 되는 게 없지 않냐. 교회만 나가면 너는 그냥 다리몽댕이가 부러지고 너는 우리 집에서 그냥 아예 잘리는 줄 알아라. 그러면서 매일 눈만 마주치면 두드러 팼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가 여자는 못 이겨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쨌든 강제로라도 끌고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먼저 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 사람 망치는 곳 아니더구만. 교회 갔더니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더구만. 이제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 영감이 마음을 바꾸고 교회 한번 가자고. 애도 저렇게 그렇게 아버지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손에 끌려갖고 교회를 가셨는데, 그날부터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교회를 철저히 다니겠다고 작정을 하고, 제가 개척할 때 제 개척에 아주 절대적인 후원자셨습니다. 이 산돌교회에서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를 그냥 목사보다 더 사랑을 해주셔서 그렇게 사랑받다가 95살에 천국 가셨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킨
서문학교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서줬으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서문학교의 특징은 뭔가? 어떻게 해서 서문학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회로 초대교회부터 2024년 이 시대까지 이즈밀에서 터키의 이즈밀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첫째로 서문학교회는 핑계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문학교에는 환난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까지 잃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정적으로 수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을 뿔뿔이 흩어져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한 가지가 있었는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찾아주고 붙들어 세워줬습니다. 서문학교에는 야, 이런 어려운 때 우린 잠깐 피하고 보는 거야.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거야. 이런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잠깐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야. 핑계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당연하다. 그렇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조금만 견디어내자. 서로 힘을 내자고 그렇게 그들 모두가 위로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정말 믿음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오래 참아내며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없어서 태평성대라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각자마다 당하는 어려움과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조금만 견디어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열매 가운데 진정한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잘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핑계하며 피해가는 성도가 아니라 잘 인내하며 견디어낼 줄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문학교의 특징이 바로 핑계하지 않는. 두 번째는요, 서문학교에는요 주님의 시선과 세상적 시선을 그 차이가 뭔지를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9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서문학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교회, 고난이 많은 교회, 정말 힘든 교회, 서문학교회는 하찮은 교회, 그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서문학교회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당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들의 안정된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만 계신가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결산입니다.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되고 준비한 것들입니다. 부요하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부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가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실상을 그들에게 말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부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사회적으로 너희 지위가 높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 내 실상은 곤고하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요 근심은 더 많아요. 말을 안 해 그렇지 걱정은 더 많이 해요. 이 좋은 거, 이 가진 거 언제 없어지나?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죽하면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가련하다, 내가 지금 봐야 될 거 보지 못하고 눈 멀었다,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충주에서 농촌교회를 방문하면서 농촌교회 회복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산돌교회 성도들과 선교연보로 동참해 주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80개가 넘는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거의 모이는 교회가 20, 30명이에요. 교회 학교도 없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교회도 태반이고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하다 새벽에 오다 잘못되시면 어떡하나, 수요일날 밤 예배 드리고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와 걱정들 때문에. 그 흔히들 앉아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시골 교회들 10년이면 반은 없어질 겁니다. 반은 문 닫을 겁니다. 15년쯤 되면 80%가 없어지든지 아니면 100%가 없어지든지 그럴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방법과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해 9월 17일 날 제1차로 전도학교를 열어서 23교회 179명이 와가지고 박성원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고 준비하는 교회, 또 매월 마지막 주일은 전도하는 주일 해갖고 낮예배 마치고 나가서 매달 마지막 주일 전도하러 가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생겨났어요. 금년에 9월 달에 제2차 충주 지역교회를 살리는 전도학교를 열어야 되는데, 금년의 강사는 저 부산의 기장군에 있는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려고, 전도학교를 하려고 기도 준비를 하는데, 이 양반이 교회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또 그분 휴대폰 전화를 받아갖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하나님, 손 목사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손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 몇 분이서 충주에 날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와갖고 식사 대접하고 충주 지역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관광도 하고 내가 사역하는 사역지도 가보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번 전도학교 때 손현보 목사님을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전화라도 안 받고 연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세계력교회 예배를 가야 될까? 그랬더니 거기서 오신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손 목사님 4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는데 그래야? 그러면 내가 자네교회를 가야겠네. 그래서 4월 15일 날 제가 전라도를 간 거 아니겠어요? 가서 그 손현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내가 가기 전에 내 친구가 얼마나 손 목사님한테 나를 아주 뻥튀기로 자랑을 해놨던지, 손 목사님이 나를 만나서 제이로만 선교센터 김영준 목사입니다 라고 명함을 주니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저장된 전화번호에 뜨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습관이라. 그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오늘 목사님 집회 와서 은혜도 받고 가게 돼서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농촌교회 실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전도하고 기도하고 면단위 연합붕회를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받는 훈련을 받게 하고 이러면 교회는 살아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돼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앉은 자리에서 경상도 사나이들이 또 화끈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틀 오셔야 됩니다. 이틀 가겠습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장소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목사님 빈 시간을 말씀하시면 내가 충주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에게 그 시간을 내라고 말해서 그 시간을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9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분이 그 교회 부임했을 때 가보니까 어촌마을 교회인데 20명 교인이더래요. 근데 지금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2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남전도에 한다고 딱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남전도에 원리해 갖고 설교를 딱 10분 하고 앉아 있더니 남전도에 사업보고를 하는데 사업보고가 가관이더라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강아지 한 마리를 사다가 지금 잘 먹이고 키웠는데 그때 사올 때는 2.8kg였는데 지금은 강아지가 7kg 정도 됐습니다. 막 박수를 치더래요. 아니 남전도에가 왜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 사업을 하나 이랬는데 이제 다 원래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회장 그 강아지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안 드렸군요. 그 강아지를 사다가 키워서 복대되면요 그걸 우리가 잡아서 이 남전도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 한 거예요. 강아지가 잘 크고 있다고.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쇼킹해가지고 남전도에 오늘부터 해산. 남전도회가 없어졌어요. 강아지나 키워 잡아먹는 남전도회가 무슨 남전도회냐? 이름값도 못하는 거지. 남전도회면 전도하는 남자들이 남전도회 아니냐? 그래 해산시켰어. 그 다음 주일날은 여전도회 원례라고 모인다 그래서 갔더니 설교를 끝나고 앉았는데 젓갈 아무개 권사님 몇 킬로, 아무개 권사님 몇 킬로, 김 아무개 몇 톤, 미역 누구 몇 개 하더니 아무개 권사 젓갈 2톤값 안 들어왔음. 누구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화딱 지가 나갖고 그거 개인적으로 찾아와 얘기하면 되지 왜 전체 있는데 망신을 주냐고 또
원래가 쌈판이 됐어요. 그 목사님이 또 끝난 다음에 여전대장 보고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장사해서 이익금을 가져야 목사님 생일잔치도 해주고 또 교인들 또 어떠한 일 나면 그 일 때도 우리가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평생 생일잔치 안 해줘도 되니까 여전도의 해산, 누가 장사하라 그랬냐, 전도해라 그랬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한 120, 30명쯤 모였을 때 이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300명이다 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교회 대표자 몇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마을 전체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시오? 애까지 쉬어야 115명이요. 그런데 300명을 어떻게 만들라는, 집집마다 애 낳아서 들어오란 말도 아니고 우리 동네가 전체가 115명인데 어떻게 300명 교회를 하란 말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사람이 이 동네만 삽니까? 옆 동네도 살고 저 동네도 살고 부산 시민도 있고 전도해서 데려오면 300명 된다고.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세워서 20명 모이던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갔더니 제 수첩을 하나 보여주는데 금년에 그 교회에 등록한 교인이 860명, 4월 첫 주까지. 그리고 4월 부활주일 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교육받고 대기하는 사람이 268명. 금년에 한 해에 1200명 이상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요, 목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이 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이 교회는 예배당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서 예배당을 X자로 일제시대처럼 막아놓고 예배당을 쓰지 못하게 해서 그 예배당을 못 쓰고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계력교회가. 여러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지 명령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래가지고 재판받으러 왔다 갔다 목사님과 교인들 대표들이 받고 있어요. 또 시민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했다고 그거 고발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어요. 동성애 반대 서명했다고 이래가지고 7건이나 고발을 당해서 코로나 때 예배당을 그렇게 잘 졌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농촌교회 실상 얘기를 다 듣더니만 가만히 눈을 감아보니까 당신이 부임했던 20명 모이는 교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개키로수나 늘려서 파티나 하려고 생각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장사나 해가지고 서로 먹고 위로하고 놀자 그러면 교회는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10,000명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거기에 몇백 명이 모일지 몇십 명이 모일지 모르지만 숫자 묻지 않습니다. 사례를 얼마 줄 겁니다. 묻지 않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 얻게 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적으로 뭐라고 하든지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해라 말했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죽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적을 위해서 죽기까지, 끝까지. 그래도 우리 2부 찬양대들은 좀 나네. 내가 선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가지고 들은 재미있는 얘기 가운데 자기는 성가대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큰 교회가 성가대가 없어요 그랬더니 성가대를 없앤 이유가 왜 성가대원들은 전도 안 해오냐 얘기하니까 목사님 토요일날 모여서요 주일날 찬양 연습해야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1시간 전부터 찬양 연습해야죠. 우리가요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찬양대가 교인이냐 교인 아니냐 교인이라. 교인의 목적이 뭐냐 전도하는 거라. 전도하는 게 목적이냐 찬양하는 게 목적이냐. 전도 안 하려면 찬양대 그만둬라. 그래서 전도 안 해오면 찬양대 하지 말라. 그때 찬양대 없었다는 거야. 찬양대 핑계대고 전도 안 하려면 찬양대 하지 마라. 얼마나 내가 그분 만나서 얘기 들은 얘기 가운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세웠대. 장로님 왜 전도 안 하시었대? 아니 내 주변에 이미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하고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아니 세상 천지에 아는 사람만 전도할 사람이고 가족만 전도할 사람이냐고. 왜 전도할 사람이 없냐고. 그래서 이렇게 세운 자리에서 장로직을 내놓든지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장로가 전도도 안 하고 무슨 장로 하냐고.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상 하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장로님 오늘 또 큰 시험 들었구나. 그런데 그 이튿날 딱 됐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하더래요. 그런데 그 장로님 뒤에 사람이 쫙 섰더래. 그래서 장로님 저 사람들은 누구예요? 했더니 내가 오늘 교회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전도를 해오든지 장로직을 사표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면서요. 난 장로직을 사직할 마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는 출근 안 하고 쭉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방들 들고 도시락 같은 걸 들고는 쭉 줄로 서 있더래요. 차를 타고 가다 서가지고 당신들 뭐 하는 사람? 했더니 여기가 인력시장인데 지금 누군가가 나를 써주길 바라고 지금 도시락 싸고 기다리는데 아직 날 불러가는 사람이 없댄다고. 그래야? 그러면 일요일 날 여기 몇 시까지 와? 그러면 내가 일당 줄게. 그랬더니 그런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대형 버스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차에 다 태워가고 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상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내 직분을 걸고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일당을 주고 대형 버스로 한 차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들 가운데도 결신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대형 백과사전에 보면 영국의 부자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캐리라고 하는 일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조지 캐리고 하나는 윌리엄 캐리입니다.
두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조지 캐리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하는 사업을 내가 맡아서 경영하겠습니다. 이야, 역시 너 참 전공하는 학과도 잘 택했고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윌리엄, 너는 희망이 뭐냐? 아버지, 나는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야, 무슨 선교사냐, 선교사는. 네 형처럼 이렇게 사업을 이어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형 백과사전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에 대한 얘기는 2페이지, 2페이지나 써 있고, 그리고 조지 캐리에 대한 얘기는 한 줄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 조지 캐리는 윌리엄 캐리의 형이었다. 돈은 벌어서 그가 여유롭게 살기는 했지만 사회에다가 공헌하거나 영향을 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보잘것없지만 인도에서, 영국에서, 전 세계에서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모든 망했던 인생들이 영향을 받고 새 삶을 갖게 된 이러한 역사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기업을 물려받는 것, 경제적인 여유 있는 삶을 택하는 것, 이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필요하고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들,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는 이러한 복음 증거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는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하남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구를 담당하는 젊은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병문안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신방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이제 장로님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손을 꽉 장로님이 잡고 끌어안쳤어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암병을 줘가지고 이런 수술을 받게 만들고 지독한 항암, 이러한 또 시술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 그 목사님이, 장로님, 그래도 장로님 수술이 잘 되셨다고 하니까 장로님 회복 곧 되실 거예요. 교회에서 뵐게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아니 수술은 왜 하게 하고 왜 이런 고통은 겪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그냥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느냐고 말이에요. 이 목사님한테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말로 이루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 말고 빨떡 일어나갖고, 장로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똑바로 믿고 살다가 죽으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휙 가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있는 대로 뿔따기가 났어요. 그러지 않아도 짜증이 나고 정말 심술이 났는데 젊은 목사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바로 믿고 살다 죽으라고? 내가 퇴원만 해봐라. 그날로 너는 우리 교회에서 아웃이다. 이 장로님이 이제 씩씩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됐어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또 그 젊은 목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장로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똑바로 믿고 살다 죽으세요.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은 오지 않고 그 얘기만 자꾸 들려요.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이 장로님이 똑바로 믿고 살다 죽으라고 자기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 젊은 목사님이 말하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똑바로 믿고 살다 죽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그 장로님 마음판에 박혀버렸어요. 그 밤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옆에 베드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찾아가서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해서 퇴원하시고 저도 퇴원하고 그러면 제가 밖에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새로 와지고 변화된 걸 보고 나선 전화번호도 서로 따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나도 다른 병실을 또 찾아가서 그동안 죄송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병실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동병상련이라 똑같이 수술하고 똑같이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해 주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병원에 처박았느냐, 고통을 겪으라고, 너 인생의 쓴맛 좀 보라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보낸 것은 여기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를 깨닫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퇴원한 이후에도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힘든 거 싫어요. 가난한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주님이 나를 이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뭔가를, 주님의 뜻을 아는 산돌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그 삶을 동행하며 누릴 때, 그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 샬롬이에요. 그때 임하는 게 평화예요. 그때 임하는 게 능력이에요. 그때 임하는 게 역사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장로님의 신앙이 내 신앙은 아닌가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번뿐인 인생 똑바로 믿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인생은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목적 있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서원학교회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핑계 많았던 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았던 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적을 위하여 죽기까지 끝까지 나를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고 살았던 나, 하나님 아버지 시간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똑바로 믿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똑바로 믿고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갖고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산돌교회 2부 예배 나왔습니다. 서문학교회를 바라보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돌교회를 바라보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돌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성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산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인천도성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눈 산돌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삶의 목적이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시선만 갖고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시선을 쫓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 갖고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한 나라 확장되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송대경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산돌교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늠하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계준성님, 계승주, 계라님 가정과 또 오늘 등록하신 송대건님 비롯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다같이 교회에 주신 3대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소그룹 나누는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있습니다.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오후 예배 때 알곡 페스티벌로 합니다. 알곡 성도는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의 면담과 신방을 받고 또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인 알파를 수료하고 또 10회 이상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교인은 교회의 영적인 가족이라고 한다면 알곡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멤버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지난 10월 달부터 예수랑 큰 잔치를 통해서 또 등록하신 교회 오신 분들이 알곡 성도로 정착하신 분들이 현재까지 79명입니다. 우리 79명을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이번 금요일날 있습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 사역국 구역장 모임이 금요일마다 있고요.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구역 부흥회 시간별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예배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역국 전도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역국장 기도회가 토요일날 있습니다. 또 알림 광고 드립니다. 남선교회 연합회 찬양제 우리 교회 주상 중창단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권사회 또 영성훈련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교계획지 탐방에 신청하신 분들 오늘 오후 1시 반에 4층 중등부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화요일 날은 인천 동네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 날 베이스학교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말씀 묵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일문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 기도 부탁드리고요.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신순자 입사님, 조미숙 권사님, 김성구 성도님, 노현희 권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명단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마친 가정이 있습니다. 고 박윤시 성도님 가정, 우리 정유 권사님 부근 되시고 우리 박승곤, 박승민 형제, 또 우리 박수현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 가족이 다 같이 잠깐 일어나시면 하늘 소망으로 전국 소망으로 일받으시도록 힘내시도록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선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성유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